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10개의 문이 있고요.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 풀무망대, 네오민망대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10개의 문 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양문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양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미문은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답게 이를 데 없어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래서 황금문 그렇게도 부르고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문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미문에서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양문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일 것이므로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를 이날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되니 이 환자는 사람들이 들어 메어야 이동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가 거처하는 허름한 처소에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옮겨 놓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많은 유대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것을 알고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가는 길목이 미문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미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동량을 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던 발걸 멈추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요? 간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당연히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푼돈으로 생각하는 동전 몇 개도 그에게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물질을 바라봤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재물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악보다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목숨보다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먹을 것, 재물을 바라보느냐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꼬집고 계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지으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지 아니하고 입히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주실 거면 좀 지금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방인 같지 않고 작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큰 믿음, 그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준비하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주 부질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더욱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여 성도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이면 의식주를 염려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다 큰 자시죠? 이 침묵은 뭐야? 만약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전혀 수고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르심인 거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다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더더욱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의식주를 범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재물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세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헌신을 다하는 성도의 존재, 삶,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나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소명이 분명하고 헌신 생활을 다하고 다하는 중이며 다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나아가 그러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교회, 가정,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또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먹고 자라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해가 다시 떠올랐죠.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그 자체가 누구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의식주 문제로 염려한다면 사실은 이방인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거나 세상 사람인데도 성도인 척하거나 염려와 재리에 매여있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재물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재물로 좌우되지 않고 재물로 인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누가 입히고 먹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이 믿는 것,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입고 먹히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굶고 있어요? 굶지 않고 있어요? 굶었어요? 아니,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안 먹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쌀 없어서 못 드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걸했다면 그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동전 몇 개만 받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다면 그는 일생을 강건하고 영원한 안식,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소명을 따라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나를 반드시 먹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큰 믿음이고,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하였죠.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는 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태어나서 걷는 건 고사하고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다가 뛰어서서 걷게 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둘러쌌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경복궁에 가면 지붕과 기둥으로만 되어 있고 비와 눈을 피하고 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주랑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행각입니다. 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 외부에 있는 복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는 복도인데 뭐가 없어요? 좌우에 벽이 없고 천장하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미문 좌우에는 162개 원주로 이루어진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 거예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는가? 베드로는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걸 매우 영예롭게 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말만 들어도 뻥뻥 죽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예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영예로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더욱 긴장했어요. 왜 긴장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주심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풀어주면 빌라도 총독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라면서 빌라도를 겁박하고 예수님 놓아주기를 거부했죠. 유대인들 너희가 무고한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밀란과 방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겠지만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바로 이 자리는 베드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관리들,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자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 받아야 되만 하고 십자가에 그 고난 받아야 된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보면서도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뭔가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재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베드로는 모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가 선지자 모세 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장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리고 오늘 모세 앞에는 누구를 들어 설교를 했어요? 아브람. 이스라엘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람.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신뢰하는 선자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영예롭게 여기고 신뢰하는 세 사람 누구요? 다윗, 아브람, 모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미 모세도 그리고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누구도요? 다윗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영예롭게 생각하고 위대한 왕으로 부르는 그리고 신뢰하는 선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자들도 이때 누구 때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올 때를 대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자기 종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보낸 거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보게 되니까 일어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에게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많나요? 여러분 없는 거 많아요? 아니 왜 최선의 사모님만 아멘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이 많을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부를 갖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낯선 예수 이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의 치유를 구하고 예수를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거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이죠. 다음 장에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의 증언을 듣고 믿는 유대인 남자 수만 약 5천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라고 취조를 했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에게 권한 준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일을 행하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재판하는 자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삼신이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 라고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는 하심을 따라 전하고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그것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가 어떤 걸 알게 하세요. 성령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의가 뭔가요? 도덕적, 윤리적, 행위적 의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완전하다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준행해야 의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왜? 모든 인간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성령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임금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자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가도 정당가도 재력가도 심판자 예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고 도덕과 윤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죄, 의, 심판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에 보내신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좌절한 자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위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과 상담하지 말고 성령의 상담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따르며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 못 보게 된 일을 일어서게 하는 기적을 행했죠. 이 역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령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를 만드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이 이 땅 내려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십자가 부활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오른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일곱 명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일곱 명이신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될 예수님 재림할 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바라봐라 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배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걸 믿고 소명을 하나 다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나를 반드시 먹고 입히신다는 걸 믿고 염려를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 이름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이름 하나라도 전부를 가진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낯설은 예수 이름 오늘도 살아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선포할 때 이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면서 목고를 통해서 성령님을 바라보라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죄의 심판을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람과 상담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상담에서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따르고 심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그 어떤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금가음 내게 없어도 우리 찬양들을 위해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